저번 주에 많이 오셔가지고 이번 주에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많이 오셨어요. 오늘 방송국까지 오고 그래서 좀 떨립니다. 우리 PBC 방송입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가톨릭 방송입니다. 예, 꼭 내보내 주십시오. 예, 저희 신학교는 가톨릭계 신학교는 7년제입니다. 그래서 7학년 마지막 학년이 되면은 부재반이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 신학교 같은 경우는 부재반 때 이렇게 TV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휴게실이 있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꼭 모이자고 얘기를 안 해도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주일 저녁에 개그 방송이 할 때입니다. 꼭 개그 방송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보는 아주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예, 요즘도 가끔 개그 방송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유명한 코너가 4가지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없는 도합 4명이 모여가지고 4가지라고 이렇게 코너에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키가 작은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뚱뚱해서 뚱뚱한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마음만은 홀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투리를 쓰고 또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그런 단점을 또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런 단점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사람들이 참 통쾌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한 진솔한 모습을 또 이렇게 함께 웃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독서 말씀에서도 4가지가 나옵니다. 독서 말씀을 유심히 보다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다 프린트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정의, 공정, 신의, 자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가지고 하느님께서는 한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시작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나 이렇게 보면, 독서 말씀의 시작은 하느님께서 그 여자를 광야로 일러서 달래서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내오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광야와 4가지를 연결해주는 역할은 중간에 혼인과 계약이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에집트에서 탈출시키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의 체험, 그 체험을 계약으로 이야기하고, 이 계약을 새롭게 혼인으로 맺겠다라는 그런 하느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새롭게 계약을 맺어야 하냐? 하느님이 아닌 바알이라는 헛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는 새롭게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다른 이런 예언서에 나오는 이야기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그 다른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을 섬긴 그에게 어떤 진노를 하시거나 아니면 격정을 이렇게 보이시거나 질책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는 않으시고 그 4가지를 새롭게 계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이 계약은 혼인의 모습을 띠고 있죠. 그런데 혼인에는 언제나 그 두 당사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두 당사자가 앞으로 갖게 될 자녀에 관한 이야기도 분명히 따라옵니다. 하느님께서 이 4가지의 모습으로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바로 이 4가지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듯이 하느님과 그들이 계약을 맺은 그 계약으로 그 4가지 정의와 공정과 신의와 자비의 모습을 낳아주시기를 하느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은, 그렇다면 하느님의 그 계약에 역행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하느님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광야로 나아가야 할 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 나와 있지 않은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정권과 이 정권의 하수인들이 이 4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의를 무참히 짓밟았고 공정한 경쟁을 꺾어버렸으며 백성들 간의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한 손길로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느님의 속삭임을 듣고 이 광야에 서서 하느님의 약속을 다시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정권과 이 정권의 하수인들은 뼛속까지 친미 친일의 모습으로 이 민족을 짓밟고 자본가들이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들과의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노예가 되어 무생명과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버린 이 백성과의 계약은 하느님의 본질을 무참히 짓밟아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 광야에 다시 서지 않을 수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이곳에 모인 우리입니다. 최근에 한 책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광야라는 책인데요. 이태리의 한 수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약간 편집해가지고 강론 마무리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나는이라는 그 부분을 그들이라고 바꿔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본질인 생명을 뿌리칠 때, 그들이 하느님의 본질인 진리를 뿌리칠 때, 그들이 하느님의 본질인 사랑을 뿌리칠 때, 그들은 하는 일과 절교하고 삶이 아닌 허무 속으로, 어둠 속으로, 미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느님은 무슨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시지는 않는다. 경고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손도 쓰시지 않는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